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4장 2절과 14절입니다. 이게 지금 미스프린트가 돼가지고 역대하 24장 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이 아니라 24절입니다. 2절과 14절. 우리 2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과 14절이죠. 24절. 24절. 네. 네. 역대하 24장 2절과 14절. 예. 제가 24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그 다음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예, 오늘 역대하 10장부터 좀 26장까지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제가 그 앞부분을 소개를 좀 드렸었고요. 9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7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이게 역대 상하 전체에서 요약이 될 만한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장 14절을 가지시고 솔로몬 이후의 유다 왕들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뭐 찬양도 많이 하시는 건데 여기서 스스로 낮추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떠나라는 게 이게 돌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 슈브라는 건데 돌아오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 스스로 낮추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찾는 거. 요 네 가지가 선한 왕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선한 왕입니다. 반대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버렸다든지 그리고 범죄했다. 이 두 단어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다. 뭐 말씀을 버렸다.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나쁜 왕입니다. 그렇게 거의 이제 그 그룹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어를 좀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자, 10장부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없어요. 역대기에.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예배와 관련해서 정통성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실패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도 20명의 왕들이 지나가는데요. 선한 왕이 북쪽에는 한 명도 없어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쪽에는. 여로보암 이후로 망할 때까지,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긴 왕이 없습니다. 북쪽은. 남쪽은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도 여러 명 있죠. 우리 뭐 다음 시간까지 해서 다 배울 건데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뭐 요시야 같은 사람은 선한 왕으로 인정되는 남유다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장부터 남유다 왕들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역대기에 없습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예배와 성전과 관련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10장 가서 보시면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에서 왕 된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열왕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죠. 여로보암이 와서 노욕과 멍에를 조금 가볍게 달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7년, 자기 왕궁에서 13년, 거의 20년 가까이 건축 사업을 하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르호보암 때 북쪽 지파들을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이거는 열왕기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노역을 조금 약하게 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더 강하게 세금을 물리고 하니까 10개 지파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분리되는 일이 르호보암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장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니까 이건 선지자겠죠. 그래서 지금 그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싸우려는 계획을 접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12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읍들이 요새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대기는 바로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즉각적인 보응신학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물론 100%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체로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께 충성되는 경우에 하나님이 축복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성읍이 견고해지는 이야기가 5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북쪽에 어떤 짓을 합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우죠.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밀어내고 돈을 받고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쫓겨나죠. 제사장도 쫓겨나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쪽의 예배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장 16절 가서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자, 찾다 또 나오죠.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배드리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예배 충성되게 13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녀들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 축복이 어떤 거냐? 성읍이 요새화가 되거나 자녀의 축복을 주거나 아니면 전쟁에 이기거나 아니면 뭐 대중적인 지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에 지고 대중적인 지지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거나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따라오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 그러면 항상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성읍이 요새화되고 자녀의 축복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2장 가면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다 나왔죠. 그죠? 자, 여러분 교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 참 마음이 연약한지라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지 못해요. 항상 교만한 대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복을 주시는 건데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모든 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성해지고 교만하니까 더 이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다라는 말이 나오고 2절 보세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자, 버리다 범죄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왕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져가지고 애굽 왕이 다 뺏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6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하여 노를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솔로몬 성전에 있던 왕궁에 있던 금을 다 가져가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몇 년 가느냐? 5년 가요. 5년. 르호보암 통치 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를 솔로몬 시대 경험을 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통치하고 5년 지났을 때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버리고 범죄했더니 애굽의 시사왕이 올라와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물들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경화가 5년 만에 뭐 상당수가 다 빼앗겨지는 거죠. 빼앗겨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여기 나타나게 되고 이걸 보고 스스로 겸비하다. 이게 뭘까요? 아까 스스로 낮추고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7장 14절에 그 단어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겸비함 한 3번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조금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예,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부경화가 한 번에 이제 슉 날아가는 거죠.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이게 스스로 낮추고라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게 조금 구원했다는 의미겠죠. 조금 구원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은 르호보암이 이제 그 죽음 기사인데 14절이 르호보암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역대기 저자의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굳건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구원 받는 경험밖에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장 14절 단어 계속 나오죠. 이 단어를 가지고 솔로몬이 왕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이 요약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3장은 아비야입니다. 11개는 아비야므로 되어 있는데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비야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아비야의 스피치, 아비야가 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이게 11개는 없는데 이게 중요한 본문이라 이 부분을 볼게요.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4절에 보시면 아비야가 이제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이르되 하면서 말하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온 이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소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으며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이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가 아비야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11개는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요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북이스라엘 너희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아비야가 이깁니다. 그래서 요 13장에 아비야 기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인데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14장 여기도 지금 그 2절부터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찾다 또 나왔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아사가 또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찾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과 형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 자, 요거 잠깐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포로 후기 공동체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사 왕이 기도하고 있어요. 먼 과거에, 남유다 역사의 먼 과거에 아사 왕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 기도문 자체가 포로 후기 시대 유다 사람들, 유다 공동체가 하는 기도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문으로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작은 지역을 차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페르시아의 포로기 유다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페르시아 제국과 약한 유다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은혜를 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기도문 자체가 아사의 기도지만은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 포로 유다 공동체 하는 기도문하고도 거의 똑같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탄식하죠. 여러분, 성경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인지 하나님의 탄식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잘 보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데 그게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건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건지 알기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잘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사가 지금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포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페르시아 시대에 이런 힘없이 이렇게 조그만 지방웅이 되어버린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포로기 책에 기도가 많이 나온다고. 기도가 많이 나와. 학개스가랴 다 보세요. 기도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포로 후기 공동체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책에다 기도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금식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왕들의 기도는 전부 다 역대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좀 이따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도 11개는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 자체가, 왕들의 기도문 자체가 대부분 역대기에 있어요. 포로기의 기도에 대한 관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조그만 지방이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다윗 계열의 왕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도문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15장에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구스는 물리쳤고요. 15장에 이제 개혁력이 쭉 나오고 15장 2절 지난 시간에도 읽었었는데 이게 이제 역대기의 중요한 신학이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찾다와 버리다가 상대적인 겁니다. 서로 반대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버리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축복의 길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여기 찾다는 얘기 또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게 뒤에 쭉 보면 뒤에 쭉 나오고요. 그리고 12절 가시면 이제 아사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합니다. 하나님 찾겠다는 거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는 얘기 나오고요. 15절에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찾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19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35년 아사왕 통치 35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16장 1절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1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16장 3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아수르 왕이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지금 이제 약조를 해서 이 어려움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7절 내려가서 보시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말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옛날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였으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셔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이제 아람 왕을 의지한다는 거죠.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니까 아사가 노에서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1절로 가보세요. 12절 아사 왕대 39년에 발에 병이 나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다 찾다 같은 단어입니다. 의원에게 구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35년 동안은 잘 하나님 섬기다가 36년째부터 뻐그러졌다. 여러분 예수 35년 잘 믿다가 36년째 뻐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들었어요? 오늘까지 예수를 잘 믿었다 하더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나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여기 젊은 우리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이나 신앙이 아직 단계 초보에 있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일 당장 내게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나는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작은 어찌 보면 잘했는데 아사가 이제 말년에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17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사밧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가 여호사밧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시면 17장 4절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아사죠. 아버지가 아사고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 구했다. 찾았다. 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5절에 그가 부귀한 것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지금 여러 성읍에 가서 이제 그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요 이야기가 9절까지 있고, 자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견고하게. 자 12절에 보시면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잠깐 말씀드렸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읍이 요새화가 되거나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이 나타나거나 전쟁에 이기거나 이런 것들, 병이 낫거나 이런 것들. 여기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요새화가 일어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17장에 여호사밧이 굉장히 시작을 잘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왕상 22장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여기 이제 선지자 미가야하고 아합과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8장 1절 잠깐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러분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흠인데 누구랑 혼인 관계를 맺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죠? 예, 이세벨이 아합의 시돈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에트발이에요. 에트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국교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알 종교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만 혼자 남는 거예요. 엘리야만. 그래서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7,000명 숨겨놨던 그 맥락이거든요. 그게 아합 시대 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근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름이 아달랴.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서 시집을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여기 뒤에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남쪽으로 시집오면서 뭘 가지고 올까요? 바알 종교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알 종교로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로 초토화가 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북쪽에는 이세벨 때문에, 남쪽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쪽 왕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 종교 갖고 와서 아달랴라는 여인이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죠. 그래서 남쪽이 바알 종교로 초토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알 종교의 특징은 윤리적인 요구가 없어요. 십계명 같은. 그 다음에 레위기 같은 복잡한 예배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즐기면 돼요. 가나안 종교가 음란해서 와서 그냥 즐기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축복을 준다는 게 가나안 신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을까요? 한쪽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쪽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버겁단 말이야. 더 많이 은혜가 필요하고. 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위로 한마디 드릴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지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죄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 기대고 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죄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그게 복입니다. 죄질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서. 피곤해서 우리는 죄질 시간이 없어요. 시간 나면 자야지. 시간 나면 기대고 자야 되기 때문에 주말엔 교회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주중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학생들은 학교 일하고 직장 생활하시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주말엔 교회 와서 봉사. 쉴 시간이 없잖아요. 피곤하죠. 귀만 되면 잔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게 여러분 복이라고요. 세상 사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다 뭐 어디로 들로 산으로 가겠죠. 여러분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 받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자리에 오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거를 누리는 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주변만이 아니라 은혜 깊은 것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런 신앙생활에도 더 견고해지는 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 지금 이렇게 바알 종교로 초토화가 되는 그 과정이 여기 있는 건데 왜 그러면 여호사밧은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었을까요? 여호사밧 때 남유다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군대도 약하고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아합 군사가 더 많다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아합의 군사력이나 이런 걸 의지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혼인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왕들의 혼인은 전부 다 약간 뭐 정치적인 동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여기 18장에 보면 아합이 지금 이제 뭐 길라 라못하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사돈이니까 당신도 와서 나와 함께 싸워주겠냐 뭐 이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올라와서 같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미가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올라왔어요.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밑에 왕궁에서 녹을 먹는 뭐 선지자가 한 400명이 450명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랬더니 모두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길라 라못을 취할 겁니다. 다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여호사밧이 그 말을 안 믿어요. 뭔가 찜찜한 거죠. 이외에도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말하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저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게 좋지 않은 말만 해서 난 싫어합니다. 근데 좋지 않은 말을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죠. 바른 말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소개하고 여호사밧이 그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가엘을 데려오니까 처음에는 거짓으로 말하죠. 예, 올라가십시오. 취할 겁니다. 근데 길라 라못을 왕이 취하실 겁니다. 그거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했더니 어떻게 또 낌새를 알고 아합이 너 언제까지 거짓말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또 바르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보니 양처럼 양이 목자가 죽어서 양이 흩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하게 되고 이제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실했던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제 생명을 건지는 그 얘기가 왕상 22장에 있고 18장에 있어요. 이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여호사밧이 혼인관계 맺은 건 분명히 잘못이고요. 여기 아합 얘기 이렇게 잠깐 나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뭐 소개해드렸고 19장으로 넘어가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 아합은 죽었고요. 길라람은 전쟁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한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입니다. 여러분 nim시의 아들 예후가 아니고요. 아합의 집안을 멸했던 nim시의 아들 예후가 아니고 여기는 선견자 예후예요. 같은 이름이죠.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으면서 말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 하나님을 찾았다 또 표현하죠. 왕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찾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여호사밧의 개혁 얘기가 쭉 있고요. 여기 20장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그 아람과 전쟁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장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여기도 딱 그 기도예요. 어디냐면 12절입니다. 20장 12절 가보실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포로오기 유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의 작은 지방이 되어버린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어떻게 회복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포로기 유다 공동체가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대로 포로기 유다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거죠. 이 아사의 기도도 그렇고 여호사밧의 기도도 그렇고 이 역대기의 말씀을 처음 받은 포로기 유다 공동체에게는 이게 자신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너무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해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의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전체를 그 요약해주는 구절입니다. 20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제 20장까지 여호사밧인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0장 쭉 넘겨서 21절로 한번 가보시면 20절로 가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구절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찝어드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찬송하면서 나가는 요상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은 이제 여호사밧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왕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한 가지 오점은 바로 이제 아합과 혼인 관계 맺었던 거, 사돈 관계 맺은 거, 요거는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여기도 넘어갈게요. 21장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자, 여호람의 부인이 바로 아달랴인 거죠.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지금 이제 그 시집 오면서 바알 종교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어디로 보시냐면은 4절로 내려가서 보실게요. 21장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여호람 때문에 에돔이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에돔은 다윗 때 정복이 돼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예요. 근데 여호람 때 드디어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 겁니다. 자, 에돔이 배반해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 10절에 보시면 에돔이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 나오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10절 뒤에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선명해요. 역대기는. 자, 그래서 여기 뭐 선지자 엘리야 글이 나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선지자 얘기 지금 선지자 12절 엘리야가 글을 보내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래서 실제로 창자의 병이 나서 죽는 게 바로 이 여호람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얘기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호람은 아사하고 여호사밧이 열심히 구축해 놓았던 어떤 은혜의 그런 기억들을 이 여호람이 한 방에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예, 십몇 년 가까이 뭐 쌓아놓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여호람 통치 때 거의 다 깎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좋은 습관은 들이기가 참 어렵다. 나쁜 습관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드는 게 나쁜 습관. 그래서 열심히 신앙적인 것을 쌓아 놓았더니 여호사밧하고 아사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쌓아 놓은 것을 이 여호람이 다 까먹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부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유명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뭐 부인 말 잘 듣는 사람 이쪽에 쓰세요. 그랬더니 뭐 이쪽에 한 분이 안 서가지고 당신은 왜 안 쓰냐 했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오늘 부인이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여기 딱. 누가 부인 말을 더 잘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한 분이 더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도 그렇고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로 초토화가 되는 거고 남유다도 바알 종교로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그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너희 아들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마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혼인 관계 일어나면 이방 우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세벨의 딸을 데려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람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22장에 이제 그 이야기를 더 보시게 되는데 여호람하고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음 왕이 아하시아인데 자, 22장 1절. 자, 22, 24 여기부터 이제 제가 이 세 명의 왕을 중심으로 좀 마지막에 좀 보려고 하는데 22장 잠깐 보실게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고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죠.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고 아합의 딸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자 지금 21장 22장에 많이 나왔던 말이 아합의 길이에요. 아합의 길. 여러분한테 요 이야기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열왕기에 보면 이 여호람의 이름이 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람.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 이름이 겹쳐요. 똑같은 이름이. 똑같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을 짧게 부르면 요람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북쪽을 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남쪽은 여호람이라고.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여러분 요때 이름이 중첩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똑같아요. 아합 시대에 넘어가면서. 이게 뭐를 뜻하냐면 남유다도 북쪽과 마찬가지로 도찐 개찐이 됐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왕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 여호람 똑같습니다. 근데 열왕기에서는 아마 열왕기가 11장일 텐데 요람이라고 구별해 놨어요. 여호람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왕이 똑같아요.
서로 이름이 똑같다고요.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걸 지금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합의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하샤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아하샤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나오죠? 예, 같은 이름입니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왕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래서 요람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7호차 지금 그 왕궁에 있는데 이거 아하시아가 조문 갔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에 보시면 22장 9절입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장사였더라.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남유다 왕이 힘으로 이제 왕위를 지키기 어렵게 된 거고 10절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남유다에 하마터면 다윗 왕조의 씨가 말라버릴 뻔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예요. 예, 며느리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받았는데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딸은 유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아달랴가. 그 자기가 여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왕이 되지만 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아달랴가 왕 되는 동안 지금 한 명 살아남은 거죠. 요아스. 지금 애기 한 명 살려가지고 성전에 숨겨서 6년 키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터면 다윗의 대가 끊어질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동맹하는 걸 통해서 나라를 좀 견고하게 해보려고 여호사밧이 아합 집안과 동맹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선택이 지금 이렇게 하마터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한 위기가 온단 말이야. 예, 이게 지금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23, 24, 25장을 제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26장까지 여기 이제 그 제목을 좀 그렇게 잡아봤는데 좋은 시작, 나쁜 결말. 반죄의 죄악만 3부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이렇게 3명이 3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이게 3부작입니다. 같은 패턴에 뭔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3명이 패턴이 똑같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결말이 다 나쁩니다. 그 이야기하는 왕들이 요 3명이에요. 그래서 23장 보시면은 이건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6년 동안 이제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키운 다음에 이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해서 이제 그 아달랴를 제거하는 이야기가 23장에 있고 그래서 24장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돼 있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리고 제가 14절 읽었죠. 자, 맨 뒷부분 보시죠. 14절 뒷부분 보시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잘 섬겼다라는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예,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잘 섬겼다. 그래서 15절이 터닝 포인트예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그래서 요아스가 바로 배교의 길을 갑니다. 자, 요거 잠깐 보고 이제 한 장 한 장 조금 자세하게 좀 나눠볼게요. 자, 17절로 가보세요.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라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또 나왔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2절.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14절에 공사를 마치는 성전 보수한 일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번제도 드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자, 여러분 24장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좋은 시작과 나쁜 결말인데 몇 가지 잠깐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24장 오늘 요 세 장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뭐 좀 청년이신 것 같은데 자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다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멘토예요. 멘토. 예, 이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요아스가.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어요. 유다 방백들은 여러분 누구의 신하들이었을까요? 아달랴의 신하들이겠죠. 이전에. 방백들이 뭐 다 죽은 건 아니니까. 아달랴 때 있던 신하들이 또 요아스를 꼬드겨서 우상 숭배하는 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못 섬기게.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견고하지 못하니까 남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또 우상 숭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자기 신앙이 없었다. 그리고 여호야다 같은 영적인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멘토가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겼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 24장인 거죠. 예,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를 조금 좀 해볼게요. 24장 어디를 보시냐면 24, 16절부터 볼게요. 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이례적이에요.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여호야다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여호야다가 다윗 왕조를 잘 지켜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왕과 같은 어떤 장례를 치른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19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듣지 않는 거죠.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 죄송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버렸다 또 나왔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예, 여러분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순교자의 피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라고 돼요. 그 사가랴가 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구약성경 탄악이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라기가 마지막인 거는 이거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시간 순으로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 오래된 헬라어 구약 성경, 영어 성경, 뭐 라틴어 성경, 한글 성경 전부 다 말라기로 끝나요. 창세기부터 시간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순교자의 피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순서를 알고 계셨다. 구약 성경의 순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첫 순교자를 아벨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교자를 이 스가랴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5장이면 제일 끝자락이잖아요. 역대기 마지막 책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라기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 순교자가 예레미야 또 있을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 스가랴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순서 이 탄악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증거로 그 구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사가랴가 스가랴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버지 이름이고 뭐 할아버지 이름인가 그래요. 이름이 다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명한 조상 이름을 씁니다. 손자란 뜻이 따로 없어요. 손녀란 뜻도 따로 없고 전부 다 히브리어는 아들, 딸 이렇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때로는 그 아들이 손자인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딸이 손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들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람 이름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족보를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어떨 때 보면 중요한 사람 이름하고 누구의 아들, 그게 누구의 손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복음서에 있는 아버지 이름하고 거기 할아버지 이름일 거예요. 여기 아버지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스가랴하고 사가랴는 같은 뜻이에요. 자, 스가랴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저 구약을 가리키니까 구약 한번 히브리어 배워보실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그 야란 단어 있죠? 야란 단어가요, 여호와의 축소형이에요. 축소형. 야가 붙으면 그게 여호와란 뜻입니다. 스가랴는 앞에 이게 자카르라는 단어에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스가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야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 보내죠. 엘리 라마 하죠. 엘리 나의 하나님. 야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엘리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야란 뜻이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름을 가진 스가랴가 어디서 죽습니까? 돌 맞아서 성전 뜰에서. 약간 아이러니하죠. 성전에서 양육돼서 키움을 받았던 요아스가 성전통에서 어찌 보면 생명을 부지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던 헤세드를 베풀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이름을 갖다가 돌로 쳐 죽임으로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하나가 거의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자,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27절은 이제 요아스가 이제 그 죽음을 당하는 건데 24절 보시면 아람 군대하고 이제 전쟁을 벌인다 여기 나오죠. 예,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 버리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가네요. 버리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죽음을 당해 쳐 죽이고 침상에서 누가 쳐 죽이고요. 다윗성에 장사됐지만 묘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요아스입니다. 그 시작은 좋았는데 별로 결론이 좋지 않은 첫 번째 사람. 자, 두 번째 사람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자, 25장이 그 이야기인데, 자,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고 2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서 신하들은 죽였지만 뭐 연자죄를 물어서 그의 가족까지 다 죽이기 이르진 않았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죄 지은 사람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물은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이제 섬기려고 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자, 6절 보세요. 지금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는데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용병을 사요.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남유다의 지금 왕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해요. 은 100달란트로. 그리고 에돔과 전쟁하려는데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에게 말하는 거죠.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말하죠. 이미 내가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내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이런 거죠. 은 100달러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시대도. 이렇게 용병을 내가 사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북이스라엘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남유다 사람들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은 100달란트가 생각나니까 지금 뭐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능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그리고 그 말을 정말 의지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병들이 돌아가다가 약탈해 가죠.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화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 100달란트를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 끝나면 어떤 또 부습이 있어요. 약탈하는 부습이 있는 거죠. 예, 전쟁 끝나면 남은 거 다 탈취하고 그거 나누잖아요. 그게 수입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을 쳐서 약탈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3절까지. 자, 그래서 아마샤가 13절 보세요.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했더라. 심지어 사람도 죽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5절에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여기 지금 그 얘기인데, 지금 12절에 보시면, 예, 여기 지금 그 12절에 보시면 세일자손 10,000명 죽이고 11, 12절이 승리하는 기사고, 13절은 이제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약탈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이 이제 터닝 포인트예요. 14절. 25장 14절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왜 아마샤가 이렇게 뻘쭘한 짓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죠? 에돔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이겼어요. 심지어 용병들도 돌려보내고 뭐 피해를 좀 봤지만 은 100달란트 손해보고 또 돌아가면서 약탈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수모도 겪었지만 전쟁을 어쨌든 이겼어요. 그런데 왜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자기가 거기에 분향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조금 약간 고대 사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이기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신상을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 세웁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서 그 신도 예배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내가 정복한 그 나라의 신들이 자기를 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해서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으로 그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으로 갖고 와서 또 숭배합니다. 지금 그렇게 아마샤가 생각하는 거예요. 에돔의 신들이 자기를 도왔기 때문에 자기가 에돔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다라는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에돔 신들이 자기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생각해서 이 신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뻘쭘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4절이에요. 자,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그 에돔 백성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지금 에돔의 신들을 찾고 구한다는 얘기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윽박질러서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아마샤가 14장에 뻘쭘한 짓을 하게 되고요. 17절부터 28절까지는 유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거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것도 같은 이름인데 요아스예요. 앞에 나오는 그 요아스가 아니고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전가를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너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힘이 더 셉니다. 자, 20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에돔 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 이래서 북이스라엘한테 아마샤가 전쟁에 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포로로 잡혀가요.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가요. 아마샤가 한 10년 이상 있다가 다시 풀려나죠. 여기 25절 보시면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어쨌든 지금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무리가 반역해서 그를 이제 쳐주겠다 뭐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아마샤 같은 경우는 무엇을 우리가 잠깐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이렇게 교만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여러분, 언제 항상 조심해야 될까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 사단은 항상 은혜 받은 다음에 공격하죠. 은혜 받은 다음에 항상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도 그런 예가 있어요. 3상 24장하고 26장에 여러분 그 사울을 2번 살려주죠. 2번. 24장에 1번, 26장에 3번 살려줘요. 근데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27장에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으로 마음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평소에 그 다윗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승리의 경험, 은혜 경험 다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는 경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것,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26장 1절에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서 아마샤 대신에 왕으로 삼았고요.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아버지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 멘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이거는 학계 스가랴 그 스가랴가 아니고요. 지금 히스기 우시아 시대 때 이제 선지자 스가랴, 우시아 시대 때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같은 이름이죠. 앞에 나온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기억하신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찾았다. 그리고 찾을 동안에 하나님 형통케 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찾지 않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우시아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 뭐 가드 성벽과 뭐 블레 성벽 이래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래서 성읍이 요새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가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특별히 농업을 장려해서요. 여기 보시면 뭐 망대를 세우고 뭐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여러분, 우시아 시대 때 북쪽의 왕은 누굴까요? 남유다 때 우시아 때 북쪽 왕이 누굴까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예, 여로보암 2세. 자, 여로보암 2세 때하고 우시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뭐 역사서니까 잠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선지자가 주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 BC 8세기, 7세기, 6세기입니다. 근데 BC 8세기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때하고 우시아 때예요. 이사야가 언제 활동해요? 우시아가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아가 죽던 해. 그래서 이 BC 8세기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뭐 아모스, 미가, 호세아 다 이 8세기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죠. 왜 이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실까?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아 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예요. 이렇게 농업 발전하고 남유다도 강성하고. 여로보암 2세 때 거의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북쪽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송해요. 제가 또 이 말을 또 쓰네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사람들은 죄 짓는다고요. 예, 등 따스고 배부르면 죄 짓는 거죠. 너무 풍요해지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구약을 이렇게 소개해요. 오경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예요. 토라. 그리고 시가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삶.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시편에 여러분 3분의 1, 50편이 뭘까요? 탄식시예요. 탄식시. 왜 시편의 3분의 1이 탄식시일까요?
인생에 탄식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시편 3분의 1이 탄식시입니다. 예. 잠언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이들한 지혜서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된다. 중년을 위한 지혜서는 뭘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에 대한. 그게 욥기예요, 욥기. 말씀대로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럴 때 욥기 읽으셔야 돼요. 진짜 욥기 보셔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잘 안 되지? 전도서는 뭐겠어요?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럴 때 난 어떻게 내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갈까? 아가서는 뭐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은. 시가서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될 때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 말씀과 삶이 괴리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균열이 커질 때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 하나님 보내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8세기 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등 따스고 배불러서 말씀에서 멀리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 성전에 예배가 드려지지만 온갖 불법이 행하는 겁니다. 요 시대. 그래서 BC 8세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BC 8세기에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이 8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하고 우시아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세기에 남유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부 8세기, 7세기, 6세기 다 몰려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선지서는 전부 다 BC 뭐 8세기, 7세기, 6세기 그렇습니다. 포로기 책은 뭐 6세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시점과 이런 왕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시아하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굉장히 약화됐던 시기여서 쉽게 말해서 힘센 놈이 별로 힘을 발휘 못하는 시대라서 여로보암 2세 때하고 우시아 때는 양쪽이 다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해지고 풍족해지니까 죄짓는 거죠.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과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집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시아에 대해서는 강성했다 이 표현 쓰고 있고요. 자, 16절 보세요.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여, 범죄란 단어 나왔죠. 버리다 아니면 범죄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분향하는 것을 왕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니까 제사장들한테 화를 내죠. 그래서 갑자기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나병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열왕기에는 그냥 나병이 생겼다. 분향하다가 나병이 생겼다. 요 얘기만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는 이렇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뭐 시종행적 뭐 쭉 해서 뭐 대신하여 요담이 왕이 되니라. 해서 27장 자체는 되게 짧습니다. 요담은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일단 요거 얘기하고 마지막 마무리 질게요. 28구에서 36장까지 갈 건데 다음 주가 또 솔로몬 제일 중요한 왕들입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 26장을 여러분 적용하면 무슨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뭔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자녀를 사랑으로만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릇이 없어지겠죠.
너무 또 엄격하게만 키우면 어떻겠어요? 너무 기가 죽겠죠.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경외. 경은 사랑이고요. 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뭐 사랑하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거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한 분입니다. 거룩함이 침해되면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때리시는 그런 분,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자주 접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 거룩한 성품인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 경배의 기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도전하는 것은, 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사실 역대기가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더 감사하시고 잘 섬기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